구세기 선지자 요엘 선지자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백성들이 언약 그대로 가지 않고 잘못된 죄의 길로 갈 때 그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그리고 반드시 회복하실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언약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서 선지자로 저희는 요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요엘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하고도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언약 맺으신 하나님의 신명이 바로 야훼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와 언약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참신 되시니 그 언약 맺은 그대로 복의 길, 생명의 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로 오라는 메시지가 바로 예언서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요엘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져 있습니다. 지파도 나오지 않고 생애의 배경조차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느 왕 제위 기간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왕이 없는 기간으로 보지만 여호야다가 섭정했던 그 시대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구세기 요아스 왕 때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엘 선지자의 요엘 선지서를 보면 성전과 제사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의 세력에 대해서 따로 구별 지으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아님을 추측할 수 있고 장로도 아님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성전 예언자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해서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사셨던 분이구나.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진 분이셨음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분은 제사장 장로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분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남유다 첫 번째 문서 선지자인 요아스 왕 때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표하고 잘 위쪽하고 연관돼서 보시면 열왕기 하 11장, 12장 그 배경 속에서 요엘서가 보여진다고, 선포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합 달인 아달랴 여왕이 6년간 통치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혁명으로 개혁이 단행되어졌던 것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이 임했다고 오므리 왕조에 대한 그 심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도 자신도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손자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버리고 다윗 왕조를 멸망시킬, 다윗의 후손을 멸절할 만한 그런 위험에 처하는 그 일이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아합 왕 때 3년 반 기근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에는 7년 기근에 대한 예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잡아먹을 만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기근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남유다에도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영향으로 바알 숭배가 만연되어졌던 시대로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재앙이 왔다고, 그리고 기근이 있고 고통이 심화되어진 상태라고 보는 것은 메뚜기 재앙, 이런 곤충 재앙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언약서에 나온 징벌이었고 저주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9절에도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어버릴 것이라고, 그래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거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시면 너의 모든 나무, 토지, 소산까지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라는 말씀이 언약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서인 레위기 26장에도 불순종할 때 이 말 징벌의 기근이 있고 해충이 있고 역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반복적인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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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은 해충이나 이런 기근이 있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지금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심판이 올 것이니 회개하도록 경고를 주시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 메뚜기 재앙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선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범죄했던 모습을 오므리 왕족 아합, 그래서 아하시아, 여호람, 아달랴, 딸인 아달랴까지, 이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까지 이 유입되어졌던 바알 숭배의 죄악이 북이나 남이나 그렇게 만연했던 모습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남겨둔 자들은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그리고 하사엘이 남겨둔 자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왕, 그리고 이방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에서는 요아스 왕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그리고 선지자로 세워진 요엘 선지자,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그리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요아스 왕이 영향받아서 종교 개혁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알 숭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심판하신 그 배경하에서 이 요엘 메시지를 보시면 됩니다. 기록 연대는 요아스 왕 때인 기원전 835년으로 봅니다. 왕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7세 요아스 왕이 등극한 초기 때에는 대제사장이 삭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로 본다고 저희는 이렇게 기록 연대를 예측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엘의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이 있습니다. 바로 포로 후기설입니다. 포로 후기설은 539년 이 예루살렘이 포로 후기 돌아와서 회복되어진, 왜냐하면 포로로 간 내용,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런 단어가 분명히 요엘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연대 문제에 대한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이렇게 저희는 바벨론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도 그렇게 저희가 보듯 바벨론을 로마 세력이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듯 이런 강대국에 대해서 그냥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예루살렘 사로잡힌 자를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고 이들이 이렇게 보는, 이 시대로 보는 의견이 아니라 저희의 연대 문제는 자세히 나와진 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메뚜기 재앙보다 더 심한 여호와의 심판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메뚜기 재앙은 벌써 지나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알게 하셨다면 여호와께서 임박한 심판날을 준비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제시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만국들은 심판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은 그런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자, 첫 절과 끝 절을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부두엘이 저희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요엘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부두엘 하면 어느 정도 이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세력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그냥 저희는 예상할 뿐입니다. 그런 분의 아들이 요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끝절은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3장까지입니다. 이 3장까지인데 두 기둥으로 나눠집니다. 앞 기둥은 2장 17절까지고 2장 18절부터 3장 21절은 이스라엘의 구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 표를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장은 요엘 당시에 메뚜기 재앙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7절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메뚜기 재앙 같은 심판과 회개 촉구입니다. 현재의 재앙과 회개 촉구, 그리고 미래의 재앙과 회개 촉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인 두 번째 기둥에서는 첫 번째는 요엘 당시에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에 관한 말씀이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이고 2장 28절부터는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할 테이니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 날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요엘 당시 메뚜기 재앙과 회개 촉구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까지 어떻게 나아지냐면 황폐케 하는 메뚜기 떼에 이 침입이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왜 이것을 계속 들으라 말씀하시냐면 늙은 자들 여지껏 들어보지도 못한 메뚜기 재앙 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대로 이런 재앙을 당했던 이 역사를 말하면서 후대들 자손 대대로 경고로 삼으라는 요청이 바로 메뚜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기고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메뚜기 종류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이 남긴 것을 또 누가 먹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긴 게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기근이 들고 이 벌레 재앙으로 인하여서 먹을 게 없는 이 심판을 받은 황폐케 된
이 시대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 이런 심판이 지나간 것을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 죄로 인한 심판이니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날을 뒤에서 선포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렇게 뭐 아프리카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 나오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그래서 2019년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약 2,000헥타르의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고 그냥 1년 동안 먹을 수만 명이 먹을 곡식을 먹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침입이 있을 수 있는지 메뚜기 떼에 관한 내용이 저희 교재에 보시면 나오니까 그냥 정확히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취하는 자들, 술 취한 자들에게 포도주 마시고 단 포도주를 즐기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울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마실 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주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진다고 하는 그런 기근이 오는 것, 그게 바로 재앙,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고 강하고 수가 많아서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런 엄청난 무서운 세력이 오는데 이것들이 바로 메뚜기의 침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른 정말 재앙까지도 내다보는 메시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9절에 이 황충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탄적인 세력으로 보여지는 게 황충 메뚜기의 일종인 그 황충 세력이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 9장 그 마지막 때 이 말 메시지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게 메뚜기 때의 무서운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이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먹을 음식이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죄악된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백성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길은 오직 제사로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소재의 제사도 전제의 제사도 곡식 제사도 드릴 곡식이었고 전제 부어드릴 포도주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 용서받을 길이 막혔습니다. 회복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이제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금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회개 촉구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뭐라고 이 회복의 방법을 주시냐면 금식일까지 정하고 다 함께 모여서 지도자들부터 모든 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멸망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능자께로부터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28장 여기서 벌레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못하는 이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감람나무 기름조차 말라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릴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도 회개 촉구의 메시지 속에 이들은 굵은 배로 동이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밤새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망이 임하였더라도 다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더라도 회복하실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졌습니다. 이 주제로 여호와서에서는 알아야 할 단어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왕이 어떤 성에 방문을 하려면 미리 신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왕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준비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연회를 준비하고 왕의 입성을 기쁘게 준비해서 입성해서 기쁘게 잔치를 벌이고 그러고 나서 이들은 왕에게 선물도 받고 왕이 기뻐하는 그런 승리의 날, 회복의 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 받는 은혜의 날로, 왕의 날로, 그렇게 승리의 날, 회복의 날로 생각했던 게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멸망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심히 두려운 날,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무서운 날로 여호와의 날을 바꿔주십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는 날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지만 승리의 날이지만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어둠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마치 메뚜기 재앙처럼 군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은 메뚜기 떼다. 그리고 나중에 미래 그 종말의 군대이다. 악한 세력이다. 그리고 또 직접 내려오는 군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회개 촉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저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복을 내리시고 회복하신다는 회복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거라 말씀을 주시는 게 앞부분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요엘 당시였습니다.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참 회개를 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른 비, 늦은 비 하면 이른 비가 무엇인지 이른 비는 10월 말에서 11월에 내립니다. 그래서 그 비가 내려서 땅이 부드러워져서 밭을 잘 정작해서 파종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요, 봄비입니다. 3, 4월경에 내립니다. 곡식을 수확하기 전에 곡물이 잘 결실이 풍성해져서 늦은 비로 이제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저희는 바로 어떤 말씀으로 보냐면 이 이른 비, 늦은 비의 회복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가 이 이른 비 늦은 비와 연관된 말씀이신데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은 어떤 역사가 있는지가 나오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 이른 비가 뭐다, 늦은 비가 뭐다,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살지도 않는 저희들은 몰라도 됩니다. 결국 회복하시려는 언약하셨고 너희들이 내가 주었던 언약의 명령,
그 말씀 순종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그 순종의 길로 간다면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그렇게 내리셔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요해서의 이른 비 늦은 비로 그 회복의 은혜의 말씀이 그렇게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 계셔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런 회복된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장 28절부터 여호와의 날에 이 말,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에 관한 말씀이 나와집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실 성령에 관한 말씀이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그저 겉으로만 하나님 백성이다가 아니라 심령부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여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장래일을 말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남녀종 만민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예언을 성취하여 주실 거라는 그 예언적 말씀이 요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의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다고 보여지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설교하시는 오순절 설교 때 성령 강림하실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말세로 바꾸어서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 말세, 이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죄악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그래서 도저히 희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400여 년을 깨고 이 땅에 친히 임마누엘 임하셔서 오신 그 구원의 주님께서 구약에서 말하셨던 여호와의 날, 종말, 그 후에 일어날 일, 후에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 그 여호와의 날이 말세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 중간에 살고 있는 재림까지 이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후에 보내주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말세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예루살렘 지역, 그 레반트 지역만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백성 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성령을 부으시고 구원하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했던 열방은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서 자 와서 덤벼보거라 하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그 뜻이 바로 무슨 뜻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악한 사면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 심판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 은혜의 날, 승리의 날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렀던 자들에게는 어떤 회복이 있는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고, 그리고 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고 시온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으로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에서는 진실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여호와의 날에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와 회복의 날인 것이고, 그리고 죄악의 길로 아무리 이때 잘 살더라도 죄악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동거하기를 가장 바라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요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가 요엘서였습니다.